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크게는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떡 문제가 아닌데 자꾸 제자들은 떡에 이렇게 침잠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떡이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그게 작년인가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 교회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킹 제임스 성경, 영국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번역본이죠.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다른 성경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 내가 가만히 들어주니까 이제 나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첫 번째 번역, 한국 성경 중에 번역이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 뭐를 드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 뭐라고 써야 돼요? 빵이라 써야 된대요. 왜 떡이라고 쓰면 빵이라고 쓰면 자기들은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떡이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이도 떡이라 그러면 떡은 주식은 아니죠. 한국 사람들에게. 그죠? 후식이죠, 후식. 간식거리죠, 간식. 밥 대신 떡 잘 먹지 못하죠. 어쩌다가 먹을 수는 있어도 셋대를 떡 먹으러 가면 미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떡은 후식이나 디저트가 아니고 뭡니까?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헬라어에서 아르토스라는 그 말이 떡이 아니고 빵이다. 빵. 이러는 그게 빵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 못됐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고. 빵으로 쓰면 더 디저트인데. 빵으로 쓰면 더 디저트인데.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빵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면서 그럼 내가 그래서 빵으로 쓰면 안 되겠대요. 밥이라 써야 되겠대요. 밥이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웃으면서 그게 뭐 그래 중요한가. 차라리 식사라고 쓰든지 식사. 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겠죠. 하여튼 여기서 떡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그 끼니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끼니. 한국 사람으로 하면 식사하는 그 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 맞는 말은 안 하지만 제자들이 도시락을 제대로 준비 안 했거나 제대로 된 쌀을 준비 안 한 것 같죠.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끼니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14절에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식사 준비를 잊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배 안에서 발견했어요. 배 안에서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구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끼니를 떡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럴 때 형편이 여유치 못한 이유도 있겠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5병이어도 있었고 7병이어도 있었던 거 보면 그렇게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형편이 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상황을 보면 겨를이 없어서 잠시 깜빡 잊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선생님한테 들키기 전에 부주의하여서 배에 뭐밖에 없다 그러니까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깜빡하고 정신없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염려하고 또 선생님이 아실까 무서워하고 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15절에 보면 경고하여 이르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경고하셨다 이러니까 예수님도 뭐 먹는 거 엄청 예민하시네. 밥 못 챙기면 혼나는구나. 그렇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고는 앞부분만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준비성이 없는 자신들이 경고받는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준비성이 없는 거 엄청 이 높은 사람일수록 싫어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요즘은 그 부흥회 같은 거 하면 한 분 강사로 안 하고 그런 거 보셨죠? 타임마다 새로운 강사들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한 타임이 누가 들어왔었냐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온 사람이 뭐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가시는데 거기가 그 대전에 있던 교회가 주택가예요. 찾길이 있어도 주택가에 차가 좀 복잡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동원 목사님 수임 비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러는 거예요. 첫말이 아니 예 부목사님 예 이러니까 그 수임 비서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막히는 걸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성 있게 우리 목사님 잘 진행할 줄 알고 쫙 길을 터놨어요. 저는 무슨 대통령이야 뭐니 사무총장이야 뭐야.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위에 분이 생각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 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든지 권력가든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 끼니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상당히 두려워했을 건데 예수님이 첫 말이 경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준비성이 없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그 끼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만 잘 읽어도요. 예수님은 끼니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식사거리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나 책망이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봐도 뭡니까? 제자들은 무엇이 없어서 걱정했습니까? 떡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한 것은 어떤 떡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요? 누룩이에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요, 누룩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떡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고는요, 누룩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고 사는 것에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의 작용에 대한 그 위험성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배가 불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때 또 자기 것만 생각한 건 아니죠.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한 것 같지 않고 누룩이란 어떤 효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거꾸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떡으로 살아야 된다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 질서를 잡아놨는데 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생활에 뭡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못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뭡니까? 현실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 누룩작용에 대해서 주시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되고 때묻지 말고 어떤 다른 것들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누룩과 같이 무엇이 퍼지는 이상한 이 작용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들은 어디요? 또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보다는 뭡니까? 누룩을 주의해서 어디로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 관심은 뭡니까? 제자들은 또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호구지책을 위해서는 어떤 변질도 가능했고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누룩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율법과 전통과 유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니까. 율법 선생들이었으니까. 종교적 영향력.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억압하는 잘못된 작용으로 갈 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라도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직 말씀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내 유리한 대로 칼질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면 뭡니까? 그것도 썩는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면 뭡니까? 사람을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말이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뭡니까? 헤롯 딱 나오죠.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가 막히는 게 있는데, 우리 동기 중에 우리 동기 중에 우리 동기 아버지하고, 우리 동기하고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명분은 맞아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장 먼저 이 땅이 현실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냥 순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지죠. 오늘 예수님 뭐라 합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정치적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경계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거 예수님 관점 같아요. 하나님 관점 같아요. 서로 제자들 자기들끼리 수군거린다 할 때, 만약에 내가, 제자들 지금 봐라, 수군거린다라면 제자들이 나한테 화낼 거예요. 우리가 언제 수군거리냐? 토론했지. 답 찾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했지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이거 수군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 왜요? 모자란 사람끼리 진리신 주님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아무리 의논해봤자 답 안 놉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보고 아무리 자기 편을 만들고 아무리 자기 꾼들이 많을지라도 그게 모자란 사람들이고 진리신 주님이 없고 성령에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많이 모여봤자 뭡니까?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작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 내렸어요. 뭡니까?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떡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누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받아쓰기가 안 돼요. 듣기 평가가 안 돼요. 예수님 떡이라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네들이 모여서 만든 결론은 뭡니까? 떡!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참 기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떡이란 결론을 내리냐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에 매이고 쌓여있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5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고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도 보았듯이 이 경고하신다는 뜻 외에 뭡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리고 뭡니까? 듣지 못하고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또 간구하였다. 이럴 때 이 간구가 뭡니까? 제가 한 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계속 부탁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들은요, 계속 간절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15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할 때도 한 번 경고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뭡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계속 지시하고 당부하셨다는 뜻이 돼요. 이 문법적으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요, 계속 이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또 이러네, 이럽니다. 또 이러네, 또.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미장원과 또 와서 그때 옛날에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미장원과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뭐, 빠마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또 여러 사람이. 온갖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온갖 이야기, 막 안 해도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더 재밌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도 만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루 웃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빠마를 하러 왔는데,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먹였대요. 뭐 옛날에 다 그렇죠, 뭐 할아버지들. 술 먹고, 뭐 밥상 얻고, 막.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하면 또 병가는 누가 합니까? 할머니가 다 하죠. 할머니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져서 할아버지가 조금 회복이 돼서 집에 퇴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아이고, 할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할배한테 할매밖에 없네. 그 할배가 이제 잘하죠. 할머니한테 이제 잘하죠. 그러니까 할머니 딱 한마디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직원 쪽 개 안 주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제자들에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고는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저 누룩이 계속 너희들에게 침투해 올 거다. 그게 넘어가지 말라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또 그 자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자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 점잖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말씀만 하니까 이렇게 말 안 하셨지만, 내가 대신 예수님 뜻을 말하라고 하면 제자들한테 그랬겠죠. 야, 이거 직원적 개 못 주네? 이랬겠죠. 근데 이게 제자들만 탓할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불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놓고 뭡니까? 보면 또 원이스라는 거. 이상해, 내가 고무줄인가? 오래 갔다가 또 오고, 오래 갔다가 또 오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거꾸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사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그 누룩이 우리 삶의 자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겁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세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막 붓는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치와 다른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과 다른 게 아니고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염려와 권력의 누룩에 간염되고 전염되고 영향받아서 확산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에게 달아붙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왜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유했냐면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반죽을 해도 이스트 요만큼 넣어도 확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뭡니까? 눈을 돌리게 되면 뭡니까? 쑥 확산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쑥 확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뭡니까? 주의하라는 말은 뭘까요? 야, 누룩 들어왔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톨이라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거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건데 그 악한 영향력은 뭡니까?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의 관계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뭡니까? 우리를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누룩보다 예수님은 뭘 말한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순수한 말씀 가운데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에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요. 떡 이야기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야, 떡 이야기가 아니야. 아이, 또 니네들이 작다하고 모의하고 너희들이 이런 그 수군거리는 거 결론이 떡 아니냐? 근데 떡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뭡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독자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뭘 잘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으로 적용해보면 이거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뭡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그냥 세상에 그냥 막 얻어맞고 그냥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실험을 해봤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요. 일은 하는데 뭡니까? 그게 신경이 팔려버려요. 신경이. 정말 창피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랬어요. 근데 나의 기대는 뭐냐면 5분에서 10분 안으로 나한테 있네 없네 연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때쯤 말해준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내가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과 몸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눈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에 묶여가지고 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누룩입니다. 누룩. 영향을 받는 누룩입니다. 누룩. 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지.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쁘거나 제자들이 악해서 그런 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무정을 알아. 예수님 주는 대로 드시고 말씀만 지나는 거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요즘 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 모르시면서 제자들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꾸 내가 그 작은 것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게 돌이켜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게 쓸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한탄하신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뭐가 돼야죠. 안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래요. 그럼 또 거꾸로 기도해야죠. 뭐랍니까?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맨 끝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정말 기가 참선합니다. 그냥 이거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생각 못하느냐는 거예요. 생각 못하죠. 주님 숨 넘어가고 세상 일에 세상의 누룩에 푹 스며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다가 뭡니까? 내 마음이 더 굳어지면 뭐랍니까?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이래요. 난 들은 적 없어요.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열리게 해주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자 19절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깨우침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문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대답합니다.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에 한 번 더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봉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잘 대답합니다. 7이니이다. 자, 그런데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19절, 20절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예, 12입니다. 예, 7입니다. 예수님 이 답 얻으려고 제자들이 이 수량을 기억하는지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걸까요? 이게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앵무새처럼 유치원생 대답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숫자 아는 거 가지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숫자만 잘 대답하면 자기들이 수제자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산수 수학 가르치는 수준보다 못한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도 산수라고 안 부르고 수학이라고 부르대요. 그 왜 수학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하나의 학문인 거예요. 학문이니까 요즘 초등학교 수학책에도 보면 숫자보다도 한글이 더 많이 써 있어요.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설명이 엄청 길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말 가운데서 결론을 내리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할머니가 5개의 많은 하는 찐빵 5개를 사오셨다. 찐빵 5개를 사오셨다. 그래서 찐빵 5개를 가지고 할머니가 점심 때 2개를 먹고 하나는 손주를 줬다. 원래는 찐빵이 5개 있지? 많은에 몇 개라고? 5개요. 그래서 점심 때 할머니는 찐빵 2개를 먹고 그 다음 철수 너는 찐빵 1개를 먹었다. 그럼 찐빵 몇 개가 남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몇 개입니까? 2개 남았죠? 근데 철수가 뭐라고 하냐면 3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5개에서 할머니가 2개를 먹고 내가 1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지? 동그랗게 넣어서 3개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뱃속에 2개, 내 뱃속에 1개 들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보다 못한 대답을 지금 제자들이 한 겁니다. 왜요? 한 번이라도 더 생각 안 해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걸 물으셨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길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지? 이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먹거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천차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악한 권력을 경계하는 것에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대답 잘하잖아요. 12입니다. 7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늦기라도 깨달아서 무언해서 아무 말 못하든지 안 그러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뭡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12, 7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평가가요?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뭡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뭡니까?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 깨닫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도 쉬워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책은 산수책이 아니라서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깨달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무리 노려보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알 수가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또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경은요, 정답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답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22절부터는 완전 다른 사건이 나온 것만 같죠, 그죠? 완전 이게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닐까 했는데 또 연결된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22절부터는 뭡니까?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손 대시기를 구했다 이럽니다. 그 왜 손 대시기를 구했을까? 목적은 하나겠죠. 손 대서요.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무지한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소원이 단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면 보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뭡니까? 그냥 보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뭡니까? 사람들이 구해줄 때 이 맹인된 사람에게 만져주시기를 기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는 겁니까? 만져주시면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영적으로 깨닫고 싶어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뭡니까? 깨달음이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주님이 만져주심이 곧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주님 오셔서 성령 충만하면 곧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요. 주여 내게 오소서. 주여 내게 오소서. 주여 내게 오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난 사람 말로 뭡니까? 임재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셔서 내게 존재하소서. 오셔서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거하소서. 내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쉽게 기도해볼까요? 내게로 오소서. 주여 내게로 오소서. 주여 내게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내게 오심이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 사람을 만져주심이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여 나를 만지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내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먼저 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합니까? 주여 돈을 주소서. 주여 건강을 주소서. 주여 밥을 주소서. 이런단 말이야. 그 주님 오시면 하니까 주님 말고요 돈요. 주님 말고요 밥요. 주님 오셨어. 주님 돈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럼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밥요. 아니 내가 왔잖아. 아니요 밥요. 밥까지로 다시 가세요. 우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주님보다 밥이고 주님보다 돈이고 주님보다 건강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니 주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주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니를 위해서 밥도 지어야 되고 니를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해서 약도 지어야 되고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게 오시면 돈 주시고 주님 내게 오시면 건강 주시고 주님 내게 오시면 밥 주시고 그럼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 밥을 기다리는 겁니까? 건강을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 그냥 오셔도 돼요.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그러니까 마르도바 마리아가 예수님 오시니까 좋아서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밥 주세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그냥 내게 오시면 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될까요? 주여 내게 오소서. 주여 내게 오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글쎄요.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 그냥 오셔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안 챙겨 입으셔도 됩니다. 그냥 잠옷 바람에 오셔도 됩니다. 주님. 그냥 슬리퍼 신고 오셔도 됩니다.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 우리 집에 신발도 있고, 우리 집에 옷도 있고요. 주님. 우리 집에 주님 라면도 있고요. 한 박스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오시면 난 제일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러니까 뭡니까? 주님 뒤충에 뭐 가져오셨죠? 빈손 아니죠? 난 이러고 있었더란 말이에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러니까 뭡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서 그 숭하게 그건 왜 쓰고 오시면 그거 좀 벗고 좀 약 좀 바르고 오시죠. 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날 위해서 가시관 쓰신 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건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로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막 그런 기도가 막 넘쳐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이 맹인의 손을 붙잡았을 때 이 맹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벌써 예수님이 손만 잡아주셨어도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주님께 맡길 수 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이제 혼자 좌충우돌 하면서 방황하던 때는 지나갔다는 그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만져만 주셔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만져만 주셔도 안심이 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만 하면 기분 좋고, 주님 오시기만 하면 평안하고, 주님 오시기만 하면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 예수님은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마을 안에는요, 제자들처럼 먹는 밥에서 세상 일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거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사람들은 고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처럼 종교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권력, 이것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잘하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다 무엇입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만요. 주님 잘 꼬셔서, 주님 잘 달래서 뭐 뽑아내야지. 에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숙제가 얼마나 커진 겁니까? 얼마나 고쳐야 되고 얼마나 바꿔야 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앞에 우리 수요일날 보았던 목요일 본문에도 뭡니까? 귀에 손을 놓고 막 손에 막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막 침 뱉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뭡니까? 민간요법자들이 그런 걸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뜻 중에요. 한 가지만 추정해 볼게요. 침은요, 말 그대로 더럽습니다. 약 같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침을 받거나 침이 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씻고 닦아내야 될 겁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나서 뭐랍니까? 야, 이거 약이다. 닦지 마라. 밤새도록 내일 아침까지 닦지 마라. 그러지 않고 뭐라 하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왜 씻으라고 했을까?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침이니까 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도 더러우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한 것처럼 침이라는 것 더러운 것이고요. 세상의 것이고요. 세상의 염려와 먹거리, 정치, 종교 권력의 온갖 더러운 꺼풀들, 이거 다 그걸 뭡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닦아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셨고,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것은 닦아내고 주님의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버리고 주님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얹어주신 걸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글자 보지, 다 읽을 수 있지. 제자들이 떡과 조개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를 그 앞에 없더라. 요즘 뭐랍니까? 그걸 읽어놓고 뭐랍니까? 한국 사람들 다 읽어놓고 한국 사람들이 글은 잘 읽는데 뭔 뜻인지 이해하는 게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됐어요. 더 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해는 하는데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강목사 설교만 들으면 뭡니까? 순간에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집에 와서 기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기억 안 해요. 그럼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강목사 설교 가지고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여 그 삶이 변해요, 여러분. 뭔 이야기가 되려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것은 버리고 뭡니까? 주님 것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서 다 글 읽는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조명해 주셔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뭡니까? 강 목사가 설명 잘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셔서 여러분이 영혼이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야 순종하고 깨달아야 열매 맺고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 주여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 내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주님 것으로 깨닫고 주님 것으로 보게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 설명 잘해봤자 정답은 찾을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달아서 그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 끝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24절에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눈을 떴습니다. 열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그의 정직한 대답 중에 끝에 뭐라 합니까?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끝에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무가 걸어다닙니까? 뭘 잘못 본 거예요.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 나무가 아닐 겁니다. 나무가 발이 달린 것이 아닐 테니까요. 뭔가 움직이는 건데 나무는 아닌데 나무 같은 거면 뭡니까? 나무가 아니었어요. 뭔가 눈을 떠서 어떤 것은 보이는데 어떤 것은 확실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를 믿어서 침 뱉어버린 것에 닦아서 버려야 할 것에 할 만큼 세상의 떡과 세상의 누룩을 다 버렸다고 여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다 떠나버렸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다 만났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 흐릿한 게 있더란 말이죠. 뭔가 덮이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선명했는데 이제는 뭔가 긴가민가가 있더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성경 읽은 지 오래되었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이상하게 오래 믿을수록 열심히 믿을수록 뭔가 흐릿한 게 더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했는데 옛날엔 그랬지. 나도 옛날에 그랬지. 아직도 너는 그러고 있나?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더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다시 세상살이에서 그 권력에서 휘청거리고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우리도 가더란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애매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애매해지더라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교회는 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는 하는데 뭔가 애매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어도 저렇게 미쳐야 된다 이러던데 지금 요즘 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애매하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신사적이 되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애매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다시 안수하셨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뭡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앞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한 번으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 가르치듯이 오늘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만져주십니다. 좀 더 확실하게 보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기도가 뭐야 됩니까? 주여 내게로 오소서, 주여 내게로 오소서, 주여 내게로 오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까? 주목하여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좀 더 주의 깊게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좀 더, 한 번 더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것 같고, 그전에는 확실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상하고, 조금은 무뎌지는 것 같고, 조금 더 흐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기다. 눈도 노안이 생기고, 백내장도 생기는데, 믿음도 다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주여 내게 오소서, 주여 내게 다시 오소서, 주여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노련해지는 기다고 막, 그럭저럭 사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좀 더, 한 번 더,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사람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랍니까?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잘 해결하고 은혜 받았는데, 헷갈립니다. 집은 어디고, 마을은 어딜까? 왜 집에는 가야 되고, 마을은 가면 안 될까? 집은 어디고, 마을은 어딜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집은 알죠? 여자동 933-16번지. 거기 가면 된단 말인가? 그럼 마을은 무슨 말일까? 이걸 상징성으로 한번 볼까요? 집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을은 뭡니까? 다시 빠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다시 빠져들지 말아야 할 곳인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인 거예요. 23절에도 예수님 뭐랍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뭡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눈이 어두워지도록 세상에 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 그 마을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밝히 볼 수 있는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놀고 아무리 싸돌아다니도 잠은 집에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뒹굴고 진짜 예수님 사람이 와저라노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집 그 품으로 당연히 돌아가야죠. 당연히 돌아가야죠. 그것이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것이 집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방향을 거기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25절에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집으로,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좀 더, 한 번 더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으로,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다시
다시 경고하면서 다시 가르치는 것처럼 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번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해서 밝히 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열어주옵소서. 죄송합니다.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열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1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열어주옵소서. 주여 내게로 오소서. 주여 내게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내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로 오소서.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경고가 될지라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진리를 깨달았고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희미해져가는 우리 모습, 둔해져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한 번 더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당연히 돌아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